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저와 동년배인 그 사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재밌게 잘 놀았던 이제 친구와 같은 사촌인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났는데 잘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이제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도 나누고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왔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일이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시원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한국에서부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왔고 그걸 가까이 지켜보면서 제 개인적인 경우도 그랬지만 성도님들의 경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에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한 건 아니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해오셨을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저희가 드려오는 가운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이런 경우들 있죠. 여러분들께서 그런 경우들을 위해 기도를 해오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기도를 드릴 때 남의 일처럼 기도를 하십니까? 만약에 가정일이라고 하면 친척이라고 해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야겠습니까? 끝도 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요. 그리고 그 눈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 몸에 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하고 무릎이 막 터질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쥐가 나서 일어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노라고 답을 하시는 경우, 그때 저희들은 많이 절망되고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이걸 다 이렇게 아우러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평가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면 자기 자신한테 할 때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어떤 경우를 보고서 아유 저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은 나한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분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이걸로 가성하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건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리고요, 또 반대로 기도를 드렸는데 회복이 됐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말을 하기를 그 사람 믿음이 깊어. 아주 깊어. 그 사람 믿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 사람은 믿음이 다르고 생활이 달라.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혼자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들으면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잠깐 떠올려 보시면요. 소경이 있었는데 이름도 없어. 그렇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이름을 굳이 부여하는 이유는 그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있겠고요.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름이 없는 경우는 그만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또 이름이 없는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참 비참한 인생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셔서 이 사람은 옆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계시다가
조그마한 산 등성이 하나 넘으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를 넘어가서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십자가를 가고 계시는데 한 맹인을 만난 거예요. 맹인이 눈이 안 보이니까 36절에 보면은 소리가 막 나는 걸 보고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막 사람들이 몰리고 막 이것저것 왁짝지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볼 수 있으면은 예수가 어디서 사람들하고 만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번쯤 여행도 가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처지가 안 되죠.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가지 못하고 웬만한 돈이 없으면 여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날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먹고 사는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건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저쪽에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저쪽에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37절에 보면 소리를 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라는 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늘 몇 번씩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데요. 이 사람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또 마음이 찡했어요. 같은 마음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비참하니까 더 간절함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강력하게 소리를 질렀겠죠. 있는 힘을 다해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가까이면은 소리를 조절할 텐데 모르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의 횟수로 따지면 2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창피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관계없이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니까 2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했어요. 스탑을 했어요. 스탑한 다음에 이리 오라고 한 다음에 그가 가까이 오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41절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41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분은 보기 원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42절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믿음 깊다 너. 응? 그래 이제 봐라 이렇게 답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만에 속된 말로 쇼부를 본 거죠. 그렇죠? 딜을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성공한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 절에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해피엔딩이고 너무 좋아요. 이 하나의 이야기는 저희들의 기도의 예로 사용되어져요. 기도의 예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2번 만에 됐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1번 만에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한 번 했는데 기도를 한 번 지나가면서 했는데 탁 되는 경우. 이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동급인 것 같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래요? 아니요. 처음에 정말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서 좋은데 100번, 1000번, 10,000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지금 내 혀가 다 말라가는데도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때. 그렇죠? 기도의 예로 이것이 사용되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예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그럼 2번 만에 돼야죠. 이게 기도의 예잖아요. 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에 돼야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저 멀리 있으니까 내가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했으니까 됐으니까 2번 만에 됐으니까 우리가 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정말 믿음을 다해 기도하면 한 번에 되든지 2번, 아무리 안 돼도 2번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정말 그러하십니까? 물어보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금방 답을 얻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예가 아닙니다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무릅쓰고 막 고함을 질렀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냐?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당시 기도 생활을 내가 보니까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 더 간절하게 해야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더 해라고 하든지 더 간절하게 하라고 하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주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을 보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분보다 간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닐걸요? 아무 많이 간절할걸요? 이분처럼? 그러면 틀린 거죠. 그렇죠? 간절함도 no,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은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저쪽 갈릴리 쪽에 아직 기인이 한 명 있는데 이름이 예수라고 하더라고. 이러저러 이야기하면서 딱 들었겠죠.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더라고. 아 그래? 하고 정보를 갖고 있다가 확 터뜨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정겹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붙잡았는지 몰라요. 그걸 저희는 여기서 열정이라고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간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는 거죠. 나에게 이런 열정이 없나 봐. 나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나 봐.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그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상황을 들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건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과 자세와 우리의 믿음까지 다 결부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왔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기회를 놓쳤더니 망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과 사랑이 부족했더니 내가 망했어요?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몸이 부서지고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기어오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입에 풀칠하지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모르게 머리가 세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하고 있네. 나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쫙 지나갔거든요. 그거에 대해 따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못했던 거. 하나님 이거 왜 형벌 안 내려주셨어요? 내가 왜 그때 얻어맞지 않았죠?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안 물어. 그렇죠? 그건 안 물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또 여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머리가 한 3개, 4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꾸 수박의 겉을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더 부족한데, 내가 부족했는데, 내 기도가 부족했는데 이런 표현들로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본문에
이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장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디에 등장하셨냐면 여리고 가까이. 여리고 가는 길에 그 이름 없는 소경, 그 맹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셨고, 그리고 그를 만나신 거예요. 맹인이 나 예수님 좀 만나야겠으니까 날 좀 그쪽으로 인도해줘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맹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야 돼요. 그걸 놓쳐서 저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에 붙들린 바 되어져가지고 답도 나오지 않아요. 답도 안 나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돼야지. 근데 되고 있는데 이거 답도 못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는 경우가 생겨요. 본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먼저 다가오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 그가 먼저 오신 거예요. 그가 지나가고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가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그런 이런 일을 하지 못해요. 그가 정말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있다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가 매일 기도를 10시간씩 해도 안 돼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굉장히 깊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가 선행을 많이 해도 안 돼요. 그의 조상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안 돼요. 모든 조건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이 다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열정을 내. 그거 갖고 안 돼. 더 열심히 해. 그 기준이 없는데도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분명히 아무도 말하지 않고 성경에도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잘못하면 얽매여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 자체가 맨날 몸이 건조하다고 지옥과 같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에게도 왔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셨습니다. 소경의 처지를 잘 보면 우리가 보이는데요. 그가 처한 환경은 거의 불가능의 환경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가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는 그 속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소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를 지나가시고 그를 만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야 너?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다가 이 친구를 만날 건데라고 알고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경을 만나신 거예요. 그 소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과정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 낫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오병이어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해봐야 뭐예요? 먹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먹다가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병자 나오면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오직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 오셨어요.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의 잘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일 앞뒤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다가오심 덕분에 회복이 됐고 이 다가오심 덕분에 회복이 된 그림은 육체적인 회복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 통해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의 참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났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42절에 쓰는 표현을 보십시오.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우리의 상황을 좋게 만드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은 이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다 다른데요. 전부 극적으로 만났어요. 무미건조하게 만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무미건조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알면 우리가 뒤집어지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던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이성이 잘못된 거예요.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머리가 나쁘거나 자기가 이해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솔직히 바꿀 능력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 시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찾았더니 만나는 이런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주권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그림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근거에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으니 거기에 걸맞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갸륵하다, 네 믿음이 갸륵하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떨리게 돼요. 너무 떨리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죄송해요. 고개가 숙여지고 설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케어하시는 그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무마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거죠. 여기 오셔가지고 아무런 자격 없고 세상에 가장 저 바닥에 있는 소망 없는 자, 이름 없는, 그렇게 가치가 없을 만큼 여겨지는 맹인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모든 역사, 회복의 시초, 단초, 처음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해도 똑같이 찬양하십시오. 뛰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굽어 있거든요. 뭔가 내가 납득이 될 때 찬양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때 뛰면 미쳤다고 그러죠. 내가 나를 미쳤다고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뛰면. 그렇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찬양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시건 이렇지 않고 이것이 그냥 암울하게 끝나건 관계없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뭐가 잘 됐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하지 않더라도 그냥 똑같이 가야 돼요. 그게 안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 되면 시무룩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게 걸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 걸려있는구나. 이것을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속으로라도 그 쓴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어떻게 섬겼는데. 이게 올라오거든요. 진실된 성도들은.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그게 올라와요. 밑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르는 거죠. 기도로 딱 누르고 가는 거죠. 그냥 두세요.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저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이게 누른다고 하나님 감춰집니까? 이게 누른다고? 아니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아니 다 있었잖아. 다 아시는데? 그냥 우리는 다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그 그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다가오셔서 회복하시는 거.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거죠. 매일매일. 예수님 만날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추스리고 이제 좀 잘해봐야지 했는데 안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도하지 못하고 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걸음 속에 있어도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가 너무나 크셔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해야 되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너무 그 마음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 마음이. 며칠 안 가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막 뜨겁게 일어나는데 생각이 딱 나가고 뭔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냥 내가 언제 그랬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은.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서면 그 모습 그대로 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감추는 것뿐이야 없거든요. 이게 다 누르는 거지. 다 있는데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좋은 거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막 다 드러내지만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 yes or no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희이배하고 일비 한 번은 좋아하고 한 번은 슬퍼하는 이거를 하는 존재라고 그냥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걸 극복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거기서 슬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파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셔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의 첫 사람이 됐습니까? 그가 다가갔어요, 하나님께? No. 하나님이 그냥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범죄했죠. 뭐 잘해보려고 해서 범죄하잖아요. 안 돼요. 대홍수 이전에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지. 야곱은 어때요? 도망자 야곱.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망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준비가 돼가지고 만났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준비가 됐어요? 430년 동안 매번 하루도 끊이지 않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단서 찾기 어렵습니다. 영화나 만화 영화나 책에는 가끔 언급이 돼요. 맨날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 안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거기 묻혀 살았던 거예요. 43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역사보다 길잖아요. 네? 말이 되냐고요. 그 긴 시간 인간이 믿음을 유지하고 와요? 자기 나라를 지켜나간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누가 처음 다가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냥 가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조용하게 살게. 나중에 나와서도 불평하잖아요. 거기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렇죠? 그게 그냥 그들이에요.
다 몇 명이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 왜 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지금 200년 살았어. 내가 이제 500년 살았어. 지금 살고 있는데 당신 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해? 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택하신 거죠.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도 그랬고요. 사울을 택할 때도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 저 됐으니까 부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사도 바울 어때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 성경에 나올 때 배반자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번개를 쳐가지고 죽여야 돼요. 눈 멀었을 때 잘 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을 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하냐는 거예요. 파렴치한 인간을. 이것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가오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예요. 다 똑같죠?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여전히 하나 변함없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그거에 하나님은 왔다 갔다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하면 내가 너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 다가와서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막 튀어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삶의 현장을 다시 봐요. 삶의 현장을 봐요. 삶의 현장은 힘들고 어렵고 기도 제목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가정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모든 것이 브로큰된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 하나 일어났다가 저기 일어났다가 계속 일어나요. 가정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요. 이야기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에 목숨을 걸지 말고 그것은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부여잡고. 그가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힘있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렇죠? 그 기도를 안 드리면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데 지금. 내가 미치겠는데, 그렇죠? 터질 것 같은데. 그거 어디다 하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니요, 안 돼요. 차 속에서? 아니요, 안 돼요. 산에 가서?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의 그 기도 안에서 예수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노로 응답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사도 요한이 했던 고백을 똑같이 담아낼 수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에게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요한은. 다른 사도들하고 달라요. 강조점을 두는 게 사랑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은 이런 말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여전히 버텨내려고 하고 지탱하려고 하고 지켜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회오리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걸어가시면서 우리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회오리가 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 원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희 모두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더 힘있게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